우리 로마서 강의 12번째 시간인데요. 자,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한번 따라해 볼까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다시 한번 큰 소리로요. 우리는 누구의 종입니까?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하나님의 종이십니까? 제가 한 20년 전에요, 러시아로 단기 선교를 갔던 적이 있습니다. 겨울 성경 합격을 위해서 갔었는데, 거기 지역은 하바로프스크, 그 다음 블라디보스토크 그 위쪽인데, 기온이 영하 한 25도에서 영하 30도, 밖에 옷만 나가면 완전히 얼 정도로 날씨가 추운 지역이었습니다. 근데 저를 참 괴롭히는 것은, 선교는 기쁨이 있었지만 이제 이 숙소를 3패로 나눴습니다. 2패는 저기 남자 선교사님 집에, 그 다음에 한 패는 여자 선교사님 집에. 그러니까 한국 분들이었으니까 한국 음식을 제대로 먹었어요. 근데 저하고 교육 목사님 한 분 계신데, 2분은 현지 집사님 홈스테이. 전에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는지 모르지만 나타샤 집사님, 한 60세 넘으셨는데 방도 작아요. 그 불편한 게 뭐 삐거덕거리는 침대, 그건 참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침마다 뭘 먹냐면 홍차. 그 찻잔이 다 깨졌어요. 깨진 거를 이렇게 마시면 복을 받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깨진 찻잔에 계속 깨진 찻잔을 주는 거예요. 줘서 홍차를 먹었습니다. 그건 괜찮아요. 근데 바게트, 우리나라 파리바게트가 아니라 바게트 빵인데 너무 딱딱한 빵입니다. 근데 뭐가 있느냐? 샐러드도 없고 계란 후라이도 없어요. 그 빵하고 홍차를 먹는 겁니다. 그래서 월요일 한 날을 한번 먹어봤어요. 이튿날 또 똑같습니다. 3일째 똑같아요. 슬슬 열받기 시작했습니다. 왜냐면 사역에 해야 되는데, 아침은 먹어야 되는데, 옆 사람 물어보니까 남자 선교사님, 여자 선교사님 뭐 먹었냐니까, 뭐 아침에 계란 후라이도 먹고, 아침에 라면도 끓여 먹고, 아침에 뭐 라면에다 김치 먹었대요. 너무 마음이, 속이 쓰리더라고요. 제가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아침엔 밥을 먹어야 돼요. 김치에 밥을 먹어야 되는데, 빵을 계속, 홍차에 빵을 6일 동안 계속 주는 겁니다. 제가 익숙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했습니다. 익숙한 것이 얼마나 내가 그 익숙한 것에 매여 있었는지에 대해서 제가 새삼 깨닫게 되었습니다. 제가 목사잖아요. 아침에 빵하고 좀 홍차 먹으면 어때요? 근데 그게 막 화가 나는 거예요. 3, 4일 지나니까 속이 막 니글니글거리고 못 견디겠다는 거예요. 마지막 날 라면을 그냥 한 사발 끓여서 먹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떠십니까? 익숙한 것이 참 편안하고, 그 다음 마음에 안정을 주고 안심을 주잖아요. 오늘 우리 서주찬 목사님 찬양을 했는데 오늘따라 찬송가가 한 곡도 없더라고요. 근데 익숙한 찬송가가 나오면 내가 노래도 부르고 안정감도 있고 편안함도 느껴서 내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마음을 갖고 정말 주인의식을 갖고 찬양을 했을 텐데, 오늘 보니까 모르는 찬양이 몇 곡 있어요. 여러분 마음이 어떠셨습니까? 마음이 불편했어요? 부담스러웠어요? 그래서 열받아서 찬양도 안 했습니까? 그러니까 익숙함이 주는 것에 여러분이 벌써 엄청나게 도취되어 있다는 겁니다. 익숙함에 갇혀있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봐요. 최근에 우리 장로님 부부 두 가정이, 또 그리고 다른 가정들이 외국에 이렇게 갔다 왔다는 얘기를 들읍니다. 근데 한결같이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이, 목사님 우리나라가 최고예요, 이런 얘기를 하세요. 외국을 가보니까 낯설고, 그 다음에 언어가 달라요, 문화가 다르죠, 교통편이 다르죠, 그 다음에 구조들이 낯설잖아요. 우리나라에서 살던 것에 익숙함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최고다라는 것, 과학 문명이 다른 나라에 비해서 더 발전했다, 이런 말도 되지만 그 깊은 내면을 보면 내가 살던 곳이 최고입니다. 밤에도 다니고 그냥 밤에도 서슴없이 여러 가지 갈 수 있는 환경 된다는 게 참 감사하다, 이런 생각을 가졌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익숙한 환경 속에 사는 것이 편안함으로 느껴집니다. 그런데 여러분, 점점 더 익숙한 환경에 접어들어서 우리의 삶이 그것에 매여 있고 그것에 갇혀 있는 우리의 삶이 아닌가 하는 것입니다. 낯설은 것은 불편하고, 낯설은 것은 부담되고, 낯설은 것은 신경 쓰이고, 낯설은 것은 나쁜 것이다. 점점 더 취급하면 낯설은 것은 나쁜 것으로 취급됩니다. 그게 아닌데요. 왜 제가 지금 익숙함과 낯설음에 대한 이야기를 저도에 꺼내고 있을까요? 지금 로마서 6장은 죄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받았다. 너희 이방인들이나 유대인들이나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들이 익숙한 환경은 예수 믿지 않기 전의 모습, 죄의 낙을 누리고 죄를 짓는 것에 익숙한 환경 가운데 있었던 너희들의 모습 아니냐. 너희들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여전히 낯선 환경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일들은 너무 낯설고 죄 짓는 일은 너무 익숙한 우리의 모습 아니냐. 이렇게 지금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6장 1절과 6장 15절 오늘 내용과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어요. 15절의 내용이 이런 거 아닙니까?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려? 그럴 수 없느니라. 이제 너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이제 죄의 낙을 누리며 죄에 익숙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자들이 너희가 아니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얘기하길 너희는 누구의 종이냐? 라고 묻고 있습니다. 그래서 16절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을 종으로 내주어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은 자의 종이 되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그러니까 두 가지 종밖에 없다는 거예요. 죄에 익숙해서 죄를 지으면 죄의 종이 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의 의의 종인 하나님의 종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누구의 종이십니까? 어느 종으로 살아오셨습니까? 아담 하와는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에덴 동산에서 풍족한 삶을 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고 했는데 그 선악과를 따먹는 날 반드시 죽는다. 이 말씀을 제대로 믿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사단, 귀신, 악한 영들이 유혹을 하잖아요. 옛뱀이 유혹하잖아요. 유혹을 딱 하니까 선악과를 딱 따먹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단의 계기에 넘어간 이 아담과 하와는 그 이후로 사단의 종이 돼요. 여러분 죄를 인격화시키면 사단 아닙니까? 그래서 죄의 종 노릇을 끝까지 이렇게 살아오게 된 것입니다. 그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믿음으로 얻게 되어 이제는 죄의 종이 아니라 의의 종인 하나님의 종으로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꾸 뒷발질을 자꾸 채죠. 왜냐하면 여러분 그 옛날 애굽 유대인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종살이했습니다. 종살이에 찌들어 있어요. 종살이에 물들어 있고 종살이가 익숙했습니다. 그런데 하루아침에 모세를 통해 지도를 통하여 출애굽합니다. 출애굽 엑소더스, 이제 애굽에서 탈출하는 것 아닙니까? 광야 생활하는데 조금만 힘들고 조금만 어려움이 있고 조금만 시험이 있으면 뭐라고 그냥 come back home 애굽 이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거예요. 애굽으로 돌아가자. 내가 종된 그때가 좋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죄 짓는 것에 익숙한 죄의 종들입니까? 아니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익숙한 하나님의 종으로 살고 있습니까? 오늘 그거예요. 정말 그전엔 연합의 원리, 세례를 통해서 연합의 원리를 얘기했다면 우리의 죄를 극복하기 위해서 종의 원리인 이 말씀을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첫째, 하나님의 종으로 이 땅 가운데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 살기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화면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과거에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고 감사하라. 한번 따라합시다. 신분이 바뀌었음을 알고 감사하라. 여러분 신분이 어떤 신분이었는데요? 죄의 종에서 사망 가운데 있어야 될 신분이 이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속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종이요 의의 종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4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기 보세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이게 과거형이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죄의 종된 우리들이 이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종이 되어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고 여러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놀라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신분의 변화를 바뀌어졌다는 사실을 아는 자와 그렇지 않은 자는 다릅니다. 내가 아무리 죄에 만약에 종이었다면 아무리 노력해도,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거룩하게 살아도 하나님의 종은 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의 종이라면,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자와 공주라면, 내가 예전에 살았던 거짓골 쓰레기 더미에서 내가 쓰레기를 먹고 쓰레기 더미 가운데 잠을 자고 쓰레기 더미 가운데 깔려 삶을 살아가는 것, 이건 아니야. 이건 왕자와 공주의 삶이 아니야. 이걸 청산할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 자기가 누구인지를 정확히 알면 죄를 이기고 죄를 끊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 예전에 그래서 나는 가수다, 가수가 자꾸 여러 가지 전자음에 립싱크하고 그 다음에 율동만 하고 그 다음에 무슨 뭐 댄싱만 하니까 진짜 가수 본연의 노래를 못하는 거예요. 요새 뭐 토요일날 불후의 명곡 하면 거기 가수들은 노래 못하는 사람 못 출연합니다. 얼굴 비주얼 가수 못 출연해요. 립싱크 가수 못 출연합니다. 왜냐? 라이브로 부를 수 있을 정도의 실력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가수는 노래로 승부를 보는 것입니다. 얼굴과 근본적으로 댄스, 그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냐?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을 지불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사실을 믿고 나가는 자, 이게 죄를 이길 수 있는 힘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한번 따라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게 영적인 자부심과 긍지, 자존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나는 세상에 믿지 않는 사람들이 돈 많고 권력있고 건강하고 이거에 늘 따라다니고 그것에 위축되어 있고 그것에 늘 머리 숙이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에 보면 내가 너를 지명하여 택하여 불렀다. 그러기에 너는 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다. 내 소유다. 내 종이다. 내 자녀다.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고 이사야 43장 4절에 보면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한 자로 여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내가 보배롭고 하나님 보시기에 존귀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렇게 하찮은 존재가 아니에요. 죄악 가운데 늘 지며 죄악의 낙을 누리며 살아가는 사단과 악한 영들의 늘 밥이 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신분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신분이 바뀌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 신분이 죄악의 신분, 죄의 종으로서의 익숙한 신분, 전에 죄악을 낙을 누리고 죄악 가운데 늘 거기서 호흡하고 거기서 마시며 먹던 그 삶을 청산하지 못한 우리의 삶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제가 전에 교회에서 제가 제자 훈련 하는 교회니까 늘 제자 훈련했어요. 그래서 제자반이 한 300명 있었는데 제가 2반을 맡았는데 오전반도 맡고 저녁반도 맡았습니다. 오전반 한 10명을 맡았는데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오전 10시부터 1시까지 그 식사 잠깐 하고 헤어지는데 그 반이 이제 1년의 과정이 있어요. 제자 훈련의 과정은 새벽마다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정해진 수요, 금요일 철야 나와야 해요. 그 다음에 성경 암송, 그 다음에 독서 과제물, 그 다음에 예습, 그 다음에 생활 과제, 그 다음에 거기만 충분히 3박 4일에 수양관을 가서 3박 4일 영성 훈련을 해야 합니다. 그 모든 과정을 마치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쫑파티 마지막 날. 그래서 1년 동안 어떻게 생활했는지 삶을 간증을 들어보면서 기쁘고 슬픈 일, 뭐 힘든 일 막 하면서 막 거기서 막 은혜 받아서 막 눈물 죽죽 흘리고 막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끝에 이제 마지막 쫑파티니까 식사를 가져요. 식사를. 그 총무 집사님이 자기가 김포에 너무 좋은 데를 한대요. 점심도 맛있고 그 다음에 그때 차도 주는데 경치가 환상적이래요. 그래서 그날 조금 더 일찍 마무리하고 그 다음에 차 2대를 나눠서 이렇게 타고 갔습니다. 근데 우리 그 총무 집사님이지 권사님이지 하고 제가 타고 뒤에 있는 권사님들을 이렇게 태우고 그 다음에 차 2대를 가는데요. 이제 목동에서 이제 김포 쪽으로 가는 거예요. 거기서 가면 편도 1차선이에요. 가는 도로, 오는 도로가 1차선밖에 없어요. 근데 이렇게 가는데 갑자기 덤프 트럭이 이 총무 집사님 앞으로 확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총무 집사님이 갑자기 급브레이크를 꽉 잡았습니다. 근데 그 이후로
충격적인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보지 말아야 될 장면. 그렇게 1년 동안 정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 믿음 생활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들을 누리며 정말 신분이 변화된 자로서의 삶을 당연히 살아야 된다. 이젠 죄악에 익숙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기뻐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렇게 목이 터져라 외치며 그걸 위해서 암송하고 말씀 듣고 더 예배하고 막 이랬는데, 그분이요, 아까 편도 1차선이라고 했잖아. 이렇게 가고 오는 거예요. 이렇게 오는데 갑자기 얼굴색이 변하더라고요, 이 집사님이. 그러더니 중앙선을 딱 침범해가지고 확 돌아서 저쪽 차 반대차 안 올 때 이 덤프트럭 앞에 꽉 브레이크를 잡는 거예요. 그래서 뒷차가 덤프트럭이 딱 섰습니다. 그리고 차문을 열어 제꼈습니다. 그리고 뒤에 덤프트럭, 그 덤프트럭 같은 차를, 자, 창문 내려 하면서 그다음부터 맛깔나게 욕을 엄청 쏴붙이는데, 이건 처음 왔던 욕이 어색한 욕이 아닙니다. 그 전부터 해오던 욕들을 바가지로 붙는 거예요. 근데 너무 크게 하니까 그 차 뒤에 있는 그 제자반 차들이 다 듣고 있습니다, 이걸. 제가 너무 충격을 받은 거예요. 1년 동안 하는 거 도루묵이 됐어요. 우리가 이렇게 하려고 하는가? 내가 하나님 앞에 신분이 변화되고 죄의 종, 예전엔 그렇게 삶을 살았어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믿고 믿음 가운데 고백하며 그렇게 완벽하게 살지 못해도 그렇게 닮아가기 위해 애쓰고 노력한 결과가 이건가? 더 제 상심이 큰 거는 그렇게 욕을 엄청나게 맛깔나게 그분하고 막 싸우고 욕을 하고 난 다음에 차를 탔습니다. 정적이 흘러요. 왜 그렇게 했습니까? 얘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너무 압도적으로 욕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러면 집사님 이렇게 하시면 안 되죠. 제자 훈련 받은 분이 이렇게 욕을 하면 됩니까? 어떻게 욕을 그렇게 맛깔나게 잘하십니까? 뭐 이렇게 할 수 없잖아요. 제가 가만히 있었어요. 가만히 있었는데 이분이 좀 분위기가 이상하잖아요. 그 다음에 자랑을 합니다. 목사님, 저는요 이렇게 막 무례하게 운전하는 거 보고 두고 볼 수 없습니다. 저는 끝까지 찾아가가지고 그 앞에 세워놓고 욕을 한 바가지 부어야지 여자 운전자를 무시하지 않습니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진짜 과간이더라고요. 여러분, 이 모습이 웃기십니까? 우리들의 모습 아니에요? 주여 안에서 이렇게 거룩하게 예배하고 말씀 보고 그러지만 이 예배당 뜰만 나가면 세상보다 더 세상처럼 더 어떻게 보면 교활하고 악하게 그 세상 가운데 죄악을 낙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들 아닙니까?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 다 까마득해 있고 정말 밥그릇 하나 빼앗기면, 다른 사람이 나의 밥그릇을 빼앗으려고 호시탐탐 노리면 그 사람을 쳐서 내 밥그릇뿐만 아니라 그 사람 밥그릇까지 빼앗아 오는데 혈안이 되어 있는 우리들의 모습 아닐까요? 여기요? 욕은 나쁘죠. 하지 말아야죠. 근데 우리의 마음의 욕심들, 죄악 가운데 행하고 있는 우리의 마음들은요, 어떻게 할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습니다. 이제는 죄악을 낙을 누리고 죄악에 익숙했던 그 패턴을 끊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우리가 집중하며 살아가고 그 삶들을 누리며 그 삶들을 나누며 그 삶들을 향하여 달려가는 자가 우리 그리스도인인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여러분, 내가 자녀인데 자녀가 부모가 딱 옆에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모에 대해서 옆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분들 부모 아닙니다 라고 말한다면 여러분, 그 부모가 얼마나 실망하겠습니까? 지금까지 키워오고 그렇게 음으로 양으로 양육하고 지금 뒷바라지해온 부모의 입장이 얼마나 난처하겠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피값으로 우리를 구원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서 곳곳에서 하나님의 자녀 아닌 것처럼 살아가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을 부인하는 삶을 살아간다면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힘드시겠습니까? 오늘 내 신분이 변화됐음을 알고 날마다 감사로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혼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 죄를 이길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요, 오늘 본문 19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라. 한번 따라합시다. 이제는 하나님의 종으로 거룩하게 살라.
거룩하게 사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9절 보세요. 너희 육신이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대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부정과 불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거룩함에 이르라 라고 말해요. 22절에도 보세요.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로부터 해방되어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이런 말이 나오잖아요. 거룩함의 열매를 맺어야 한다는 겁니다. 거룩함이란 뭐냐?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구별되었다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구별되게 삽시다. 구별되게 삽시다. 뭘 구별되게 사요? 믿지 않는 자들과 구별되게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사기의 영적인 암흑, 타락은요 다른 곳에 있던 것이 아닙니다. 가나안 땅에 너희들 들어가면 세상의 방식대로 살지 말고 하나님만 섬기고 하나님 우상을 다 버리고 그 다음에 거기에 있는 이방인들을 다 쫓아버려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완전하게 순종하지 않았잖아요. 이방인들이 그대로 있었고 그 다음에 바알과 아세라 신을 섬기는 그 우상 문화, 그것에 이스라엘 민족들이 동화되고 흡수되고 혼합되었습니다. 구별되어 살아야 되는데 구별되어 살지 않았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인지 이 사람이 이방인인지 구별을 못했습니다. 이게 사사기의 암흑시대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삼시세끼 밥 먹는 거 똑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믿는 사람이 구별됨이 없다면 우리는 여전히 죄악의 낙을 누리며 죄의 종된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너는 이제 존재 자체가 틀려.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의 자녀답게 거룩하게 삶을 살아라. 거룩의 열매는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는 삶, 주님을 닮아가는 삶, 이 삶이 거룩한 삶이야. 그렇게 살지 않으면 안 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거룩이라는 것은 주님을 닮아가는 것이고, 거룩이라는 것은 세상과 구별된 삶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거룩하게 살라고 하니까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처음에 첫사랑 받을 때는 정말 눈물 콧물 흘리며 하나님께 회개하며 내 삶을 진짜 주님 닮게, 주님 같은 모습으로 살아야지 라고 결단하며 결심하여 출발했는데, 어느새 10년 20년 지나고 나니까 우리의 삶의 모습은 뭐냐? 거룩은 있는데 거룩한 척합니다. 경건한 척합니다. 예수 잘 믿는 척합니다. 1930년도에 미국에 우리 IMF처럼 대공황이 왔어요. 대공황. 근데 한 청년이 먹고 살 대책이 없는 거예요. 왜냐면 직장도 없고 그러니까. 근데 마을에 이렇게 큰 대도시 가보니까 큰 동물원이 있어요. 동물원에 있어서 그 주인한테 찾아갔습니다. 사장님, 내가 신체도 건강하니까 뭐든지 시키면 제가 할 것인데 새끼 끼니를 해결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딱 보니까, 사진에 보니까 뭐 키도 크고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러면 내일부터 출근하라고. 근데 조건이 있다는 거 딱 2가지. 첫째, 자, 우리의 원숭이 탈을 쓰고 들어가서 거기서 원숭이처럼 활동해라. 이게 첫 번째 규약이고, 2번째는 어떤 일이 있어도 사람 목소리를 내면 안 된다. 절대로 사람 언어, 네가 그 뭐 여러 가지 이렇게 구경 오는 그 관광객들 앞에서 사람의 언어를 내면 안 된다. 이게 2번째 규약이에요. 그래서 이제 하루 이틀 지나고 세월이 지나니까 너무 그 원숭이 탈을 쓰고 그 흉내내는 게 너무 익숙한 겁니다. 근데 하루는 관광객들이 너무 많이 와가지고 오바를 했어요. 거기에 있는 그네를 타다가 확 돌아갔는데 갑자기 원숭이 우리가 아니라 사자 우리로 쏙 들어간 거예요. 사자 우리로 들어가니까 이게 갑자기 옆에 사자들이 옆에 있으니까 너무 놀라가지고 뭐라고 외쳤는지 아세요? 엄마 살려줘! 이렇게. 근데 사자 우리 떨어졌어요? 가만히 있는데 사자가 대들질 않아요. 사자가 대들지 않고 가만히 있는 거예요. 죽었다고 생각했는데 사자들이 대들지 않습니다. 근데 옆에 있는 사자가 엉금엉금 오더니 한마디 건네요. 야 임마, 너 나하고 똑같은 운명이구나. 개들도 사자 탈을 쓰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이거 재밌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이 가면을 벗지 않으면, 경건한 척, 거룩한 척, 정직하지 않게 살면서도 정직한 척하며 사는 우리의 가면을 벗지 않으면 여전히 죄악의 종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중적이고 가식적인 삶을 벗어버리지 않으면, 바리새인과 서기관의 그 벗어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따라 내가 이렇게 잘못 살고 있습니다, 이런 또 죄를 지었습니다, 이런 실수가 있었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회개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가면을 쓴 사람의 위험은요, 그 모습이 내 모습인 양 착각합니다. 경건한 척하고 살고 있는데 그 울타리가 나의 모습인 것처럼 생각돼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아요. 난 똑바로 살고 신앙생활 잘하고 있는데 라고 착각합니다. 착각하는 게 내 모습인 것처럼 의식하며 살아요. 하루 이틀은요, 처음에는 이거 내 모습 아니야, 절대 이렇게 살면 안 돼. 그러다가 1년, 2년, 10년 지나보세요. 이 모습이 내 모습이에요. 얘기했잖아요. 제가 각질이 여러분 살이에요? 여러분 살 아니에요. 그건 지저분한 각질 긁어내지 않으면, 치석은 제거하지 않으면, 치석이 가만히 있어도 여러분의 이가 되지 않습니다. 치석이나 각질은 다 제거돼야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석, 이가 자기 몸인 것처럼 생각되지만 시간 지나면 여러분 이제는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그 치석 때문에, 그 각질 때문에 우리의 건강을 해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의 영적인 질병 속에 가면을 쓰고 신앙생활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민낯을 주님 앞에 드러내고 우리의 부족함과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허물, 그걸 주님 앞에 철저히 회개할 때 주님이 우리를 궁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서 다시금 회복시키고 다시금 거룩하게 만들어 가시는 겁니다. 그러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다니엘은요, 포로로 끌려갔어요. 포로로 끌려가면 그 나라의 종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삶 가운데 목숨을 부지하기 위해서 그 거룩한 삶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종 삶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그들은 목숨을 포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왕의 진미를 먹지 않습니다. 우상에게 제사한 그 왕의 진미를 먹지 않기로 결단합니다. 그리고 사신 우상들에게 절하지 않기로 결단해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생명을 내바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과 세 친구는요, 사자굴 속에서 하나님이 살려주시고 10배나 더 풀무불 속에 불 온도를 높였지만, 여러분 그 가운데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는 주님의 손을 붙잡고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놀라운 역사를 이룹니다. 다니엘은요,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 기도를 포기하지 않잖아요. 그것 때문에 죽음의 위기가 찾아오지만 그 안에서 하나님이 반전시키는 역사를 이루십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이제 우리는 결단해야 합니다. 이제 죄악을 이기고 죄악의 밥이 되어 죄의 종노릇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달려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거룩한 삶이 뭘까요? 디모데전서 4장 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거룩하여 지니라. 다른 게 없어요. 하나님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것이에요. 여러분 가운데 제가 전에는 말씀이 들리지 않는다, 여러분 영적인 엄청난 고질적인 병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돼요. 주의 종의 말이 들리지 않는다, 어려운 일 있는데 들리지 않는다, 그럼 어려우면요, 인터넷 동영상 가서 한 번 더 들으세요. 매일 들으십시오. 그러면 어렵지 않아요. 제가 그렇게 설교를 어렵게 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그래서 설교 시간에 세상적인 이런 얘기는 하지 않잖아요. 하나님 말씀 속에 있는 것을 갖고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전하려고 제가 몸부림치며 기도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 뭐냐? 지금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5월 셋째 주부터 우리 12신조라는 것은 사도신경에 우리 초대교회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사도신경이 있었던 것처럼 우리나라 정말 많은 영국 선교사, 미국 선교사, 호주 선교사, 카나다 선교사 막 들어왔습니다.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이제 많아졌는데, 그들이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면 믿음의 내용이 무엇이고 믿음이 내용이 무엇이기 때문에 이렇게 고백하는 내용, 이게 12신조의 교리입니다. 영국은 24신조가 있었는데 그것들을 압축해서 정확히 하나님 말씀과 삶의 교리 가운데 12개 기둥은 반드시 세워야 된다, 그걸 만들어서 초대교회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그것을 중심으로 해서 12신조가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제 책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주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 내가 정말 하나님 말씀을 잘 몰랐구나, 내가 뭘 믿는지를 내가 모르고 내가 신앙생활했구나, 아니면 내가 정말 하나님 앞에 주님이 원하시는 거룩한 삶, 주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를 원하는 분들은
여러분 꼭 주일날 또 화요일날 오후에 하는 이 성경 공부에 꼭 참여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거룩한 삶을 사는 건 말씀이잖아요. 또 아까도 얘기했지만 기도 왜 없습니다. 그래서 4인 4색을 통해서 한 가지 하는 건 기도하지 않는 분들이 한 번 더 기도의 자리에 올라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지 않으면 삶이 바뀌지 않잖아요. 지식으로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15년간 신학 공부를 했는데 지식으로 하나님 말씀을 안 그건요 진짜 100분의 1도 안 돼요.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고 보게 하시고 느끼게 하시고 경험케 하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그걸 알아가는 것입니다. 은혜가 필요해요. 그러려면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요. 여러분 4인 4색에 여러분을 다 초대하니까 4인 4색 기도의 시간에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되지 않을까요? 죄악의 종된 자들은요 그냥 집에 있으면 됩니다. 세상의 낙을 누리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들을 행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종 아닙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요, 죄악을 이기고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세 번째,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예수와 함께 날마다 영생을 누리며 살라. 여러분 여기 22절 23절 보세요. 여기 22절 하반절에 보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맺었으니 그 마지막은 뭐라고요? 영생이라.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뭐라고요? 영생이에요. 여러분 잘 보세요. 여러분 죄악의 낙을 누리며 죄에 익숙한 대로 죄에 종된 삶을 살았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대로 하나님 말씀과 기도의 거룩한 삶을 추구하며 살았습니까? 이 두 가지 삶을 어떻게 살았든지 결과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죄악의 종된 삶의 결과는 사망이래요. 사망. 계속적으로 사망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보면 본문에 보면 오늘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사망에 이른다. 여기 16절에도 보면요, 혹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사망에 이른다. 죄의 종으로서 사망에 이른다. 이런 얘기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이 사망은요 우리가 70, 80 살아서 죽는 첫 번째 사망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두 번째 사망인 영원한 하나님과의 분리,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 이게 영원한 죽음, 지옥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 얘기하는 그 죽음도 지옥을 얘기하는 거예요. 영원히 그 안에서 죽지 않고 지옥의 고통을 당하는 것이 두 번째 죽음이라는 거예요. 죄의 종된 삶을 살아가면 끊임없이 죄의 종된 삶, 그 죄를 짓는 것이 맛있고 죄를 짓는 것이 옷에 딱 붙는 것 같고 죄를 짓는 것이 낙이고 죄를 짓는 것이 기쁨이 있고 죄를 지으면 창조적인 능력이 나타나고 죄를 지으면 재밌고 죄를 지으면 에너지가 솟는다.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는요 뭐예요? 죄의 싹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은사, 기프트, 영어로 기프트 썼어요. 기프트는 선물이잖아요. 우리가 영생을 받는 것도 하나님의 귀한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생을 받는 것도 내 노력, 내 힘으로 될 수 없다는 거예요. 고려시대나 조선시대 돈 있는 노예나 상민들이요 여러분 돈을 갖고 족보를 샀습니다. 양반 족보로. 그래 우리가 돈을 갖고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합니다. 근데 여러분 영생이라는 게 너무 우리가 오해를 많이 합니다. 지금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영생만 알고 있어요. 근데 그 영생이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한다는 믿음을 갖고 살아가는 이곳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 죽어서도 예수님이 함께 하는 곳이 영생이고 부활의 주님이 우리 가운데 여러분 성령 하나님을 우리 가운데 내주하시고 우리의 부활의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서 거하는 그곳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 요한복음 11장에 뭐래요? 나는 죽어도 나를 믿는 자는 뭐 한다고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요. 죽어도 사는 것이 영생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데 이게 영생의 축복입니다. 죽으나 사나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면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영생의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만 영생의 축복을 누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지 않는 자들을 향하여 영생의 축복을 나눠줘야 돼요. 우리 유초등부가 지난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날 우리 모여서 전도를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이후에 전도가 끊어졌는데 우리 전도부에서도 우리 대신방 이후에 이제 우리 전도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일에 집중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있는 영생의 축복들을 우리가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함께 나눠주고 그 일들을 우리가 함께 매진해 나간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더 큰 풍성한 영생의 축복을 우리의 삶 가운데, 현재의 삶 가운데 누리게 하실 줄 믿습니다. 이 삶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여러분들은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 죄의 종된 삶을 살았습니까? 하나님의 종된 삶을 살아오셨습니까? 이제 바라기는 죄의 종된 삶을 청산하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옮겨지는 게 아니에요. 죄의 종은 죄의 종입니다. 신분의 변화가 없어요. 하나님의 종은 하나님이 은혜로 주시는 겁니다. 그러기에 여기에 불러주신 분들은 하나님의 종이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온다는 건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내 발 딛고 누가 오랬기 때문에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주셨기 때문에 예배자로 지금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대신방 중에 있잖아요. 대신방 중에 있는데 대신방하면서 참 재밌는 일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어제도 대신방을 받았어요. 대신방을 제가 10년 코로나 기간 2, 3년 빼고 계속했으니까 신방 받는 가정은 늘 좀 익숙하잖아요. 1년에 한 번 받는 거 청소되지만 불편하지만 그래도 신방 받잖아요. 근데 신방 받지 않는 가정이 신방 받는 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우리 젊은 분들은 신방 받는 거 좀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근데 어제는 젊은 우리 집사님 내외 가정에 신방을 했어요. 이름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원근식 집사님, 지금 1층에 지금 예배드리고 원근식 집사님하고 장재미 집사님 그 집에 신방을 했습니다. 그 306동에 가서 갔는데 제가 낯선 광경을 두 가지를 봤어요. 첫째는 그 집에요 커피 머신이 있는 거예요. 커피 가게가 아닌데 커피 머신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많은 캡슐 커피 그 조그만 거 말고요. 우리 전영희 집사님 집도 있고 몇 집이 있더라고. 커피 그 캡슐 넣어서 이렇게 졸졸졸 먹는 그게 아니라 여러분 커피 머신 알죠? 이렇게 3구 2구 있잖아요. 그 집은 2구 있더라고요. 2구 해가지고 커피 해가지고. 그래서 그 여자 우리 장재미 집사님 그러더라고. 목사님 뭐 드실래요? 아이스 커피, 커피 라떼, 그 다음에 바닐라 라떼 뭐 드실래요? 커피집에서 하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깜짝 놀랐어요. 아내하고 제가 자 카페 라떼 먹을게요. 카페 라떼를 차게 가지고 먹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커피 기계를 어떻게 샀냐니까 자기가 너무 커피를 좋아해가지고 바리스타 그 교육받으면서 샀대요. 근데 지금 커피를 끊었대요. 커피가 몸에 안 좋다고. 근데 그거 안 하면 우리 교회에다 갖다 놓든지 아니면 그 집을 커피집으로 만들어서 늘 주일날 가서 커피 먹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너무 커피를 잘하세요. 근데 두 번째 낯선 광경은 이제 예배를 드렸습니다. 목자 되시는 권사님하고 이제 거기 집이 다 4명이에요. 세연이 5살, 그 다음에 동혁이 알잖아요. 원동혁. 동혁이가 3살입니다. 거기에 의자, 체어에 그 의자, 조그만 애다 앉는 의자 있잖아요. 거기 앉고 두 분 우리 집사님들이 갔는데 그때 찬송을 뭐 불렀냐면 예수께로 가면 나는 기뻐요 나와 같은 아이 부르셨어요. 이거 부르는데 동혁이는요 제 입만 보고 있어요. 그럴 수 있잖아요. 제가 잘생겼으니까 보고 있는 거 괜찮아요. 근데 세연이가 이 찬양을 막 하는데 세연이가 가기 전에 뭐냐면 이제 발레복을 입고 있었어요. 왜 발레복을 입고 있니? 그러니까 예배 끝나면 저 그 구로 쪽에 있는 이마트 문화센터 가서 발레를 배운대요. 발레를. 그 발레복을 예쁘게 입고 있었어요. 머리는 풀어헤치고 있었지만. 근데 그 우리가 이 찬양을 계속 3절까지 부르는데 갑자기 세연이가 의자에서 내려가지고 그 거실로 딱 이렇게 가더니 그 찬양을 맞춰서 빙그를 돌면서 발레를 하고 있는 거예요. 누가 시키지도 않았는데 보여달란 말도 안 했는데 막 발레를 막 하고 있어요. 너무 밝게 해맑게. 제가 그 모습을 보면서 계속적으로 제가 말을 안 했지만 계속적으로 이제 그 다음에 우리 강조창 집사님 신방도 하고 집에 왔었는데 저게 뭘까?
제가 왜 발레를 했을까? 노래가 오고 신나니까 자기 아무 생각 없이 그 노래 가사에 맞춰서 발레를 춘 겁니다. 근데 제가 어제 이렇게 설교 좀 하면서 자꾸 그 잔상이 남아요. 아, 맞다. 하나님의 종, 하나님의 자녀는 정말 하나님께서 행하신 모든 일들, 그거에 그냥 지금 세연이처럼 반응하면 되는 거 아닌가? 왜요? 구원도 하나님이 주셨고, 그래서 은혜로 감사로 반응하면 되고,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는 것도 성령께서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거룩한 삶도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대로 우리가 이끌려가고 하나님이 그렇게 살라고 하시면 그렇게 반응하며 따라가는 것입니다. 영생도 우리의 힘으로 받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기 때문에 영생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뭐예요? 그런 영생 모든 걸 예비해 놓고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기쁨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감사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찬양으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말씀 듣기로 반응하는 것입니다. 영생,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와 함께 있음을 깨닫고 그 영생의 주님을 바라보며 나가는 것, 이게 우리의 반응 아닙니까? 우리가 거룩하게 사는 거, 주님을 닮아가는 삶이 어렵다고 선입관과 부정적인 편견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세연을 통해서 제가 깨달은 게 있어요. 그냥 옆에서 찬양 부르면 그 찬양 속에 기쁨으로 반응하며 춤추고 있는 모습, 이게 자연스러운 우리의 모습이 돼야 한다는 겁니다. 이제 그게 낯설음이 아니라 하나님을 찬양하고 높이는 것, 감사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 되고, 우리가 그것이 익숙해지는 것이 되고, 찬양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우리의 기쁨이라면 어느 순간 나도 모르게 주님을 닮아가는 모습, 주님의 종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주님 앞에 정말 주의 종이 이렇게 말하면 이 말씀에 곧이곧대로 순종하며 반응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종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그 기쁨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